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회생활에서 가져야 할 지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특별히 군생활 또 조직 가운데에 있어서 또 지내셨고 또 지내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잠언은 각각의 대상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집단, 단체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져야 할 지혜 첫 번째는 선한 자들과 함께 연합을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선한 자들과 함께 연합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악인은, 미련한 자들은 연합을 하는 자, 연합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배척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2절도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해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만 드러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연합할 수 없겠죠. 혼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요.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온다. 또 6절부터 7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우리가 흔히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매를 번다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미련한 자의 입이 매를 자청해요.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결국 선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도모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지혜롭고 의로운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히 잠언은 말이 깊은 물과 같고 지혜가 샘처럼 나오는 듯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악인의 편에 서지 말고 의인의 편에 서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4절 5절이 그 말씀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이 깊은 물과 같아요. 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냇 물과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공동체에서 그런 선한 자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5절에도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잘 분별하고 악인의 편에 서지 말고 의인의 편에 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선한 자들과 함께 연합을 도모하고 그러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또 그에 반해서 악한 자들은 남의 험담하고 말하고 또 행실과 또 자기가 떠버린 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얘기하죠. 8절 9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선한 자들과 함께 연합을 도모하는 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 또 단체 사회생활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지혜일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교만을 버리고 경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경청하기가 사회생활에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지혜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 악인들은 부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고 말씀하지요. 10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마 이 구절로 CCM 복음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그것을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죠. 높은 성처럼 성을 쌓아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의로운 부자는 존귀함을 얻지만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상담에서도 얘기하고 부부 간의 의사소통도 가르칠 때도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격 급하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말 듣기 전에 자기 할 말 생각하고 말 몇 마디 하면 말 잘라 먹고 들어가서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툼을 중재하는 위치에서도 늘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지요.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떻대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죠. 그 사람 얘기밖에 안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의 상대가 와서 모든 사실을 팩트를 밝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송사를 판단하려고 할 때도 다 들어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또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경청함으로 사회생활에서 가져야 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가져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고 또 노엽지 않게 화목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지요.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9절도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노엽게 하면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마음이 상하지 않게 배려해 주는 것, 또 그 상대방을 노엽지 않게 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 늘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그죠?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주변에 우리 좋은 동료들, 좋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 친밀한 친구를 만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또 우리가 출근하고 만나고 또 뭐 여러분 가정주부 되시고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뭐 공동체에서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생활에서 가져야 될 지혜 무엇입니까? 선한 자들과 함께 연합을 도모하기, 교만을 버리고 경청하기,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기. 일반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입니다. 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는 거지만 그러나 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한 날을 사시고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한 자들과 함께 연합을 도모하도록 도우시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더욱더 견고하게 공고히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경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속된 말로 밥맛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교만함을 버리고 계속해서 타인의 말을 더 잘 경청하고 우리의 입을 필요할 때는 닫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게, 노엽지 않게 화목을 추구하며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얻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후에 또 빗길이 위험합니다. 멀리서 또 인근 각처에서 세종에서 들어오며 기도하는 종들, 오고 가는 발걸음 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타지에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 학교 때문에, 또 군문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 있습니다. 또 병상에 누워 있는 여종과 남종들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 있도록 도와주셔서, 검사를 앞두고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함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동참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곳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힘있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